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심례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역을 감당하며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다, 믿는 우리에게 제자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영적으로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무장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기록했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주관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힘있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졌습니다. 죄악들을 통곡하며 회개했고, 그래서 거듭난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너희는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협력하여서 사역할 때도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고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권능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은사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너희는 은사를 받으라.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유익을 위해서다. 그리고 또 모든 은사가 있지만 각종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사랑이 근본으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가짜죠.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수많은 역사를 이루는데 사랑이 점점점 소멸된다. 그럼 빨리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꼭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성령의 은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은사 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다 방언하는데 나도 방언 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래 가지고는 은사를 사모하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인 불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죽어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고 복음 때문이고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영적 붐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만약에 사랑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전도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됐다고 책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경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영이 성령으로부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복음적 역량이 키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입술로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더 막강합니다. 행동만 해서는 안 돼요. 입술로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서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 본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삶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주시옵소서, 전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삶에서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된 삶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한 성령으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영으로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은사로는 믿음을 주시는데 한 성령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납니다. 들음. 그런데 또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 죽지 않을 수 있는, 회개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지? 그런데 식물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어진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든 역사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놀랍게 성령의 역사도 반대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행동 때문입니까? 율법의 행동 때문입니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바국 속에서도, 또 로마서 속에서도, 갈라디아 속에서도, 히브리서 속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데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 이게 아니라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의를 붙들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울 수 있습니다. 또 의로워졌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 같은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구약에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때와는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가 있어서 능히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지만 성령으로 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 무엇으로 갑니까? 이뻐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학벌로 지식이 있어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바울이 말하죠. 나는 예수님만 증거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 빼버려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빼버려요. 그냥 도덕적인 예수님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자. 공의를 행하는데 십자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거든요. 사랑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제껴놓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하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말하는 믿음. 어떤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또 무엇이 함께 가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전해요. 성령으로만 전하길 원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아름다운 설득력으로, 세상의 지혜로 설득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끄러운 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지 매끄러운 말만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둔탁해도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언어가 나타날 때 그 언어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성령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런 믿음에 의해서 구원 얻고 의롭고 또 성령도 받고요. 갈라디아서 2장 속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속에서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이냐 믿음에서냐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도,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죠, 당연히. 근데
기도를 말씀하신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약속 믿고 하는 거 맞죠? 근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수업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우리는 십자가의 도다, 그리고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부활의 종교다. 종교라는 표현을 쓰기에 너무 죄송한 표현이 있는데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무리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에게 믿는 자가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건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을 해도 짜증나고 힘들고, 저 소리를 들으면 좌절되고 낙심되고 생명의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도 힘이 안 나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성령으로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입술로 사는 입술이 되고 생명의 입술이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당연히 믿으면 나타나는, 예수님 믿으면 나타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약속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서 은사를 구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했더니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신앙을 팍 꺾어놓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적당히 살아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서 막 고백하는 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두를, 그냥 이스라엘 60만의 대군과 그리고 200만의 모든 백성들을 다 무너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이었죠. 10명으로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갈렙.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막 살아나진 않았지만 흔들리고 있는데, 막 무너지고 있는데 안돈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대화하는데 그 사람과 있으면 신앙생활 더 하고 싶어,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하면은 기도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이 은사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죠. 저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놀라운 살아나는 은혜, 그래서 이것을 은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은사를 생각할 때 앞뒤 전으로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또 주변의 영혼들 섬겨내는 그것의 핵심을 둬야지, 이거에 초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속에서 집사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치료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근데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오늘 그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 동영상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기도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은사도 주십니다. 거룩하게 쓰이길 원하고, 교만하지 않길 원하고, 솔로몬같이 이 백성 잘 살리길 원하고,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이 백성 잘 살리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들, 오는 영혼들 잘 살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약속하신 은사를 이 시간 저에게,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지혜의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지식의 말씀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토대 위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고, 또 믿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사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섬기길 원합니다. 죽어진 영혼을 섬기길 원합니다. 베를린 땅의 영혼을 섬기길 원합니다. 고국 땅의 영혼을 섬기길 원합니다. 유럽 땅의 영혼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는 순간에 그들 속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세워져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음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